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와 사명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사명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복음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또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부활의 복음을 받고 천국의 이 복음을 믿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도 살고 그도 사는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또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머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어떤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단지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 살아있는 몸을 보이셨습니다.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또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육체의 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에 대한 증거, 3절 말씀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 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을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할 일이 천국 복음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는 그 일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때 제자들에게 주신 이 단편적인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을 붙들고 그 명령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전도와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느낌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자기 감정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느낌을 자꾸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의문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것이죠.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 날까지 함께 계시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와 또 있다고 하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정확히 이것은 어떤 느낌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되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이 사도행전의 약속이 아니라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나와 같은 또 다른 성령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강조를 하면서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제 아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참 답답할 노릇이죠. 예수님께서도 정말 답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러면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세상 끝난 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그래서 지금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이 당시 때 제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관심이 회복에 가득하면 회복에만 꽂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 또 물질의 회복, 우리 몸의 건강의 회복, 자녀의 회복,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철벽인 것입니다. 무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고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회복에 대한 관심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또 영신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말씀이 들려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관심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그 말씀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의 관심사,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의 관심은 온통 회복에 있는 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언제쯤 내가 회복될까? 언제쯤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예수님의 역사가 언제쯤 나타날까? 기도의 응답이 언제쯤 나타날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싸매고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것은 단지 이게 약함이 아니에요. 이게 단지 부족함, 내가 부족해서 약해서 이게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까지, 하나님의 권한까지 내가 침범하는 건 이게 두려움이고 이게 염려입니다. 이게 걱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바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이제 그들에게 보일 날이 아주 이 초를 다투는 그 순간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라는 것은 이 무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먼저 각 개인에게 혼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너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오직 교회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거룩한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를 이루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은 교회에게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갈라져서 각 개인에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성령의 침례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이것은 구약에서도 성령이 있었지만 이 신약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성령의 물고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권세와 능력의 준말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이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언덕에 큰 트럭, 덤프트럭, 아주 큰 덤프트럭이 아주 전속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쏜살같이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냥 깔아뭉갤 것처럼 전속력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래서, 언덕 아래서 아주 가냘픈
아주 말라깽이 같은, 저같이 말라깽이 같은, 농담입니다. 아주 가냘픈 사람이 그 덤프트럭을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복을 입은 경찰입니다. 근데 그 덤프트럭의 힘으로 보면 전혀 이 사람은 덤프트럭을 이길 수 있는 전혀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덤프트럭이 오히려 그냥 그 힘으로 깔아뭉갤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경찰복을 입은 이 사람이 호루라기를 푹 불면서 멈춰 세웁니다. 근데 이 덤프트럭이 꼼짝 못하고 그 앞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권능이다. 권세와 능력이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덤프트럭으로 정말 죽일 것 같이 언덕에서 정말 쏜살같이 전속력으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마귀를 제어하고 멈춰서면 마귀는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이 키워지고 덤프트럭을 이길 수 있는 뭐 헤라클레스 같은 어떤 그 능력이, 삼성과 같은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 그 신분을 가지고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 권능을 통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 하나님의 명령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힘으로 뭔가 하면 그래도 좀만 되겠지, 이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권능이라는 것은 또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파생된 것이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 믿음으로 산을 움직이고 이 바다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 다이나마이트가 어떻습니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나무떼기 같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이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폭발하면요, 산을 폭발하는 것입니다. 건물도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능인 것입니다. 그 마귀가 군대로 우리를 둘러 진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그 권능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또한 두려움 없이, 또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겁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나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두렵냐? 나도 두렵다. 이게 두려움의 본질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요. 안 두려운 척 할 뿐이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겁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이 두려움 없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죽을까 봐. 예수님이 안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용기 있었던 베드로마저도 작은 여종의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면서 저주하기까지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를 이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이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예전의 모습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게 말 안 할게요. 그래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분 몰라요. 베드로 같았으면 나 그 사람 전혀 모릅니다. 오해였을걸요.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은 담대함의 역사가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겁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 담대함, 이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실 때 이것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뛰어넘는 이 담대함을 소유하고 이 담대함으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복음이 증거되는,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먼 곳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의 지인들, 또 같은 동료들, 또 뭐 반창회나 뭐 동창회나 그 모임들 있죠. 그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두 번째는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껄끄러운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움의 대상, 좀 부담스러운 대상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땅끝입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뭐 지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정도면 됐겠지, 내 가족 정도, 또 내가 아는 사람 정도,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 증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은 선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 아들은 봤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봤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들은 보고 듣고 만졌. 그래서 그 증인, 내가 그 주님을 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져봤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봤습니까? 어떻게 볼까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똑같은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똑같은 세종한교회를 나옵니다. 똑같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주일날 듣습니다. 영시예배 말씀도 듣습니다. 수예배 말씀도 듣고 금요예배 말씀도 듣고 셀예배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봤다 그럽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왜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도, 아무리 느끼려고 애를 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느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눈이 열려져서 보기를 바랍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증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증거하세요. 본 거 얘기하세요. 들은 거 얘기하세요. 라고 법정에 나왔는데 자기 신세 한탄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또 내가 또 얼마나 기쁜데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증인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셀럽에 나와서도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좀 봐달라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곧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티테오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죠. 염려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티테오스 베드로, 염려 없는 베드로, 티테오스 바나바, 티테오스 요한, 이 염려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들었던 이 칭호였습니다. 근데 이 티테오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순교자였다는 겁니다. 걱정 없이, 내 삶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갔던 사람들, 티테이오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이 티테이오스라는 단어가 붙기를 원합니다. 순교자.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죽을까봐,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용기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죽음보다 더 큰 가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죽음보다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더 가치 없는 죽음,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아니 죽음보다 천국이 더 가치가 있으니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드리는 것, 죽음을 희생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죽음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망할까봐 끌려다니는,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순교자의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적인 요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은 참 놀랍게도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가 생명입니다. 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뾰록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모였습니다. 주구장창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이제 몸을 보이시고 떠나가신 후에 열흘간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주구장창 기도했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구하면 성령을 주겠다. 너무나도 간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지라. 아멘. 사람도 악한 자라도 아무리 살인자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라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히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원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